어떤 사람이 자기 그림자가 두렵고 자기 발자국이 무서워서 그것들로부터 도망가서 숨어버리려고 했답니다. 자기 발자국과 자기 그림자가 무서워서 그것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발을 빨리 움직일수록 발자국은 더욱 많아지고 아무리 빨리 뛰어도 그림자는 그의 곁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그 자신은 아직도 느리게 뛰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더욱더 빨리 질주하여서 그것들을 떨쳐내보려고 노력을 했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만 쉬지 않고 뛰어다니다가 지쳐서 죽어버리고 말았답니다. 다소 허무한 듯 보이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인간의 당연한 본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인간으로 산다는 것은 죄를 짓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더 죄는 우리에게 찰지게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죄로부터 떠나서 홀가분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이 점은 조금 있다가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내용이고 금요일에 사모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던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잡혀서 빌라도에게 끌려갔고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 있고 없고를 가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33절부터 36절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3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럼 첫 번째 부분을 요약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빌라도가 당신이 무슨 일을 했길래 유대 사람들이 당신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것이오?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질문을 한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고 다만 유대라는 지역이 로마의 지배하에서 폭동이나 대란이 없이 잘 다스려질 수 있는 것을 바라는 예수나 유대 입장에서 보면 전적인 이방인입니다. 자, 그럼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동쪽 끝에 있는 대한민국 사람의 한 명인 저와 또 여러분들은 여기서 빌라도라는 이름을 빌려서 실상 우리가 묻고 싶은 것을 대신 물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질문을 하는 걸로 다시 해보면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아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는 대답을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 강조되고 있는 두 번째 부분이 우리가 보고 있는 새벽녘 성경에는 아까 봤듯이 사실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이나 NIV 또는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에는 now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판에는 이제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도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을 해서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묻고 또 우리가 물었던 질문, 곧 당신은 유대인의 왕이십니까? 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이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는 실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유대인의 예수님이 아닌 보편성을 갖는 모든 민족의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니 뭔 소리요? 예수님이 원래부터 우리들의 예수님이지. 그럼 유대인의 예수님이셨단 말이고 시방? 라고 저한테 따져 물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선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에서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귀신 들림 때문에 자기 딸을 낫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방인을 가리켜서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라고 개라고까지 표현한 구절에서는 분명 우리들도 개나 매 한 가지인 이방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여자의 말을 믿음을 보시고 여인의 딸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내주셨습니다만 그 당시에 하나님 예수 말고 인간인 예수가 갖고 있던 자의식 속에는 이방인은 개나 매 일반이었고 선택받은 민족인 유대민족만이 구원받을 백성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유대민족만을 구하려는 그런 목적을 가진 예수님의 자의식이 믿음 좋은 이방인들, 예를 들어 바로 위에 아까 말했던 자기 딸에게 귀신 들린 것을 쫓아내달라는 그런 여인과 자기 집 종이 아파서 그 종을 낫게 해달라고 온 백부장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백부장의 이야기, 또 문둥병을 낫게 해준 10사람 중에 한 사람 공부다고 표시를 하러 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 사마리아 사람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점점 더 확장되시고 결국 마지막에 빌라도에게 심문받는 과정에 있어서는 유대 민족만이 아닌 온 민족, 온 누리의 사람들을 감싸 안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으로부터 예수님의 이름, 곧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의 자기 백성의 범위가 유대인이란 구체적인 민족과 나라로부터 보편성을 띈 보다 큰 모든 민족을 포괄하는 나라로 넓어졌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인류 전체를 구원하시려는 예수님의 크신 뜻에 따라 우리도 우리 죄로부터 구원함을 입은 존재들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나는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게 됐던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그러면 당신은 왕이요? 라고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이 당신이 말한 대로 나는 왕이요 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라고 말을 하시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오? 라고 묻고 이 장면을 끝이 하고 다시 유대 사람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질문인 진리가 뭐냐? 진리가 뭐냐? 라는 것에 대한 대답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하고 강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 안에만 갇혀 계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진리를 다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께서 하신 일은 이 밖에도 많이 있어서 그것을 낱낱이 거론하자면 이 세상이라도 그 기록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는 용기, 진리는 사랑, 진리는 공의로움과 정의로 그런 겁니까? 희철형제 그랬어요? 그래요? 진리는 용기입니까? 사랑, 공의, 정의, 용기가 다 진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이라고는 우리 다 확인할 수 있죠. 우리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진리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분명히 사랑, 정의, 용기, 공의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건 분명히 진리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진리 자체가 그런 것들이냐? 라고 물어본다면 진리는 좀 더 큰 것, 좀 더 포괄적인 것인데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계란빵에 붙은 똥파리 같은 선답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와 같이 진리란 거기에 대해 말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뒤로 숨어버리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것은 사실 진리가 가진 속성, 진리의 일부분일 뿐 진리 그 자체는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진리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말씀인 진리 자체에 대한 얘기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간단한 진술로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해서 말하고 있듯이 바로 예수님이 곧 진리 자체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떠들어봤겠자 소용이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진리에 관한 우리의 모든 물음들에 대한 대답들과 대답하지 않은 모든 것들이 곧 예수님이라는 말 속에 녹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리에 대해 증언한다 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하신다는 것이요. 진리에 속한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하는 말을 듣소 라는 말씀은 진리에 속한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태어났으며 진리를 증언하기 위하여 세상에 왔소와 비슷한 얘기가 앞에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한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거기서는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대답 속에서 속 시원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건 바로 이 일 때문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야기의 흐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맥을 통해서 그걸 유추할 수가 있죠. 이 일 때문에 다시 말해
왕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본인 자신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자신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본인이 죽고 다시 살 거라는 것을 알지만 인간이시기도 하시기에 십자가에 못 박힘이라는 사건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지만 본인이 감당할 몫으로 겸허히 수용을 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대신 죽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TV나 영화를 통해서 가끔 봅니다. 더구나 쌍판 처음 본 사람 그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낯선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릴 수 있네. 그런데 여러분이 얼굴도 모르는 예수님께서 벌써 대가를 치르신 천국행 티켓을 이미 확보해 놓았습니다. 얘기를 잘 들어야 됩니다. 확보해 놓았습니다. 이건 그 티켓이 우리 몫으로 값이 지불되어 있지만 아직 우리가 갖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죠. 아무튼 하도 많이 들어서 질리고 별 감동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해 놓으셨다는데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고맙지 않습니까? 별로 그런 듯한 표정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 천국행 공짜 티켓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선 만백성은 죄에서 구원하시려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천국행 티켓을 끊어주심에 감사를 해야 되겠죠. 우선 다음은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게 우리가 그 티켓을 받는 지름길이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말해 하나님이시자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제대로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복음교단은 성령 체험이나 방언 그런 거 굉장히 뜨거운 은사를 구하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의 펜실베니아에 있는 퀘이커 교단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의 폭력도 쓰지 않고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생활을 한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비추어서 오는 그런 성령님, 거기에 대한 그 감동, 그것을 나눈다고 하죠. 또 감리교단 같은 경우는 교회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성서, 전통, 이성과 경험 이 네 가지 축을 잡고 나가기도 하죠. 또 우리 교회처럼 무엇보다도 성서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로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또 말씀대로 행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교회도 천국행 티켓을 얻기 위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기 교단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우선사항이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우선사항. 그것이 뭘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회개란 오늘 이 얘기를 시작하면서 들었던 자기 발자국과 자기 그림자가 무서워서 도망만 다니다가 결국 지쳐서 힘이 다해서 죽고만 어떤 사람의 얘기처럼 아무리 떨쳐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봤자 떨쳐버릴 수가 없는 우리들의 연약하고 죄 많은 본성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야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어로 confession과 repentance로 말하는 회개,
그리고 고백, 자백과 회개는 분명히 다릅니다. 문자를 좀 썼어요. confession과 repentance. 교회에서 눈물 콧물 흘리고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테고, 또 여러분들 중 어떤 사람은 직접 경험도 해보셨을 텐데, 이렇게 하는 죄의 고백, 자백은 confession에 해당합니다. 혹 사람들은 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어릴 때 동네 문방구에서 공책 산다고 그러고 엄마가 100원 줬는데 55만 공책 사고 50원 까먹었어.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해서 죄를 고백을 했는데, 그런데도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건 아직 회개를 이루지 못한 자백의 단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뭔 소리 하시는 겁니까? 눈물시게 하려는데, 응? 이게 회개한 게 아니면 도대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회개, 곧 repentance랑 죄의 자백과 동시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 우리의 인격 자체가 그리스도화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자백 후에 교회 문을 나서면 똑같은 인간이 되는 그런 사람들 많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혹은 그녀의 인격에는 변화가 없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잡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데 손을 뿌리치고 제 갈 길을 가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주님 따라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이라도 개인의 욕망이 도를 넘거나 아니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듯이 세상적인 친구를 좋아하다가 잘못된 길로 가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서 돌아와서 주님께 죄를 자백하고 다시는 같은 길을 걷지 않겠다 라고 맹세를 하고 다시 주님 손을 붙잡고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시 돌아와서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회개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개를 한 번 하면 되는 겁니까? 한 번 딱 제대로 회개하면 되는 것이 있는 거는? 라고 저한테 물어볼 수 있는데, 한 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다시는 돌아서서 죄를 짓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한 그림자와 발자국이 모일 수 없어 피하고 다니다가 도망만 다니다가 죽어버린 그 사람처럼 우리의 행동과 생각에도 잘못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다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있느냐? 그러면 그 형제에게 가서 미안하다고 말을 하고 다시 와가지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잘못한 일은 쌓아두지 말고 그때그때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고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하고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그리고 사흘 후에 부활하셔서 죄를 회개하는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을 따라 영원한 고난에 가서 같이 가서 살 꿈을 꿀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그저 한 사람의 죽음일 뿐 우리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라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겐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과 27절, 우리가 진리에 대한 지식을 얻은 뒤에도 짐짓 죄를 짓고 있으면 속죄의 제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다. 남아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무서운 심판과
반역자들을 삼킬 맹렬한 불 뿐입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나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 살고자 애쓰는 우리 아멘교회 교우들은 세상에 거칠 것이, 두려워할 것이, 무서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영광은 해처럼 빛나시고 동토는 여명처럼 붉게 떠올라서 환하게 온 세상을 비춰 줄 것이기 때문이죠. 동토는 여명이 세상을 환하게 비치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다 사라지죠. 주님 같은 분이 주님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긍휼, 주의 자비하심을 입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흘리신 피는 오혈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피, 그런 피가 되겠죠. 그런 주님은 우리가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이요, 내 삶의 이유, 내 존재의 모든 이유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나를 버리고 진정으로 죄를 자백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고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손을 붙잡고 걸어가시는 아멘교회 교우들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으로신 구세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천국 킹 티켓을 구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했을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내 행동의 모든 결정을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으로부터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진정한 회개를 하는 아멘교회의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에서 친히 돌아가시고 다시 사신 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